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8면입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라면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겠지만 아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마 이 복음서가 쓰여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회당 문화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세 기둥으로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세 기둥은 주의 형제 야고보로 대치가 되긴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상식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우뚝 서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인도해 가는데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치부를 기록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잘한 것만 기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의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자 함이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는 많은 부목사들이 있을 때 특별한 사역들을 종종 과하게 맡길 때가 있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길 때 그가 미워서 혹은 그를 많이 믿어서가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역을 굉장히 많이 맡깁니다. 또 그에게 맡기는 것은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면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많은 사역을 맡길 때 혼자 그 사역을 다 감당하면서 좌충우돌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과 협력해서 그 일을 잘 이루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에게 정말 큰 일들을 종종 맡기곤 했습니다. 전권을 주고서 네가 한번 이런 사역들을 해봐라. 근데 반대로 그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맡겼을 때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여 거들먹거리거나 아니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사역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면 다음에 큰 일을 웬만하면 맡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분을 볼 때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차별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4년 지나가 보니 그게 좋은 지도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시각의 차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며 혹은 믿음을 보실 때 과연 어떤 믿음을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높은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얼마나 이제 특별한 모습일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제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지근거리에서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다 낱낱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짓자. 누가 우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아닐 겁니다. 여기 올라갔던 3명이겠죠. 우리 3명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여기 집을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자리 그리고 특권의 자리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광의 자리, 특권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죠.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행복한 대화를 나눈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가 아닌데 베드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겁니다. 야,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의 자리인지 여기에 그냥 영광의 자리 주님 탁 펼쳐놓고 이 자리에서 초가 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거합시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서 꾸지람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이 자리에 계셔야지 살아계셔야지 제가 모든 거 다 맡겠습니다 할 때 너는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자리가 더 중요했고 특권의 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종종 하셨던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번에는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영광의 자리나 특권의 자리에서 우리가 막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주 들려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을 더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자리, 특권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두려워 떱니다.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원래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 또 다른 이유는 내 생각이 너무나 폭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영광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 자신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다른 성경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붙잡고 일으키고 두려워하지 말라. 깨달았으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특권의 자리를 좋아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특별한 모습을 보았으니 사람들에게 말하라가 아니라 인자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기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도 말고 이런 모습을 말하지도 말고 부활한 후에야 말하라.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사건이 또 바로 이어져서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하는데 내 아들이 간질이 걸렸는데 제자들에게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걸 못 고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그러면서부터 고쳐주시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면 영광의 자리, 특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렇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었어야 진짜 믿음 있는 삶일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영광과 특권의 자리는 굉장히 사모했으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꾸짖으며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또 고침을 받고 고친 모습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또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너무 적다라고 다른 예전 개혁 성경에는 번역했는데요. 믿음이 너무 작다. 얼마나 작을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겨자씨가 정말 작지 않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손으로 쥐기에도 정말 작은 믿음인데요.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믿음이 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조차 없다는 거죠. 근데 겨자씨의 믿음이 작은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큼 작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생명이 움터서 천국의 비유처럼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믿음이란 거죠. 그럼 이 믿음의 대상을 뭐를 말할까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제자들에게 한탄하며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떠나갈 텐데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 데까지 너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움트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그게 천국의 비유로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족한 겁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움트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이란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세인데요. 성전세에 있어서는 좀 질서를 얘기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아들이냐 백성들이냐?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내가 아들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또 특권의식은 결코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하면서 돈 한 세개를 낚시하면 그 물고기가 아가미 속에 돈 한 세개를 줄 텐데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질서를 뛰어넘는 것은 예수님께 스스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겐 이렇게 원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질서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이라고 해서 질서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성전세를 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큰 믿음, 그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생명을 움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내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에 승리하며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원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영광의 자리와 또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의 자리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원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고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3명의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며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늘 특권과 영광을 원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특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 주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 하는 그런 교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 속에서 또 한 생명을 전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6월 18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바르게 찾게 하시고 작은 믿음으로 또 열매를 맺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